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167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장 1절과 3절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아멘.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천국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상식이라든지 또 사람의 습관적인 삶의 방식은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순서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흔히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복한다, 바꾸어버리고 뒤집어버린다는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출석하고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등록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장로님으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마음의 시험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날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접하니까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는 거는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는 너무 불평도 많고 또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원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단지 그분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먼저 됐으니 먼저 돼야 된다. 나중 됐으니 너는 나중 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너보다 훨씬 더 의롭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다.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맞는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마음과 그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분노와 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너무 쉽게 혹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품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 너희들의 행위의 결과도 아니고 너희들의 열심의 결과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가 먼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내려놓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앞서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삶 속에 기준을 삼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듯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세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수고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힘있게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대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애원교회를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힘있게 누리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주의 은혜 안에 서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원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힘있게 따라 주 앞에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